1496년 로마의 시스토 4세 교황의 조카였던 리아리오 추기경은 프랑스의 한 골동품 상인으로부터 고대 조각 작품인 잠자는 큐피드라고 하는 작품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작품이 고전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아리오 추기경은 그 작품이 고전 작품에 비견할 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수소문하여 작가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작가가 20대 초반에 미켈란젤로였었습니다. 당시 리아리오 추기경은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새로운 작품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바쿠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인하여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이 작품을 보고 감동한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대사였던 장 드 빌레르라고 하는 추기경이었습니다. 이 추기경은 당시 이 베드로 성당 안에 있었던 프랑스 경당을 장식하기 위하여 바로 미켈란젤로에게 새로운 조각 작품을 의뢰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에타였습니다. 이 피에타는 1499년도에 완성이 되었고 당시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피에타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 미술에서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가 안고 슬픔에 잠겨 있는 도상으로서 이러한 도상은 당시 북유럽에서 유행했던 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 이탈리아에서는 생소한 새로운 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작품을 주문했던 당시 이 주문자가 프랑스의 추기경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당시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북유럽의 피에타의 한 가지 차이점은 당시 일반적으로 북유럽의 피에타의 도상을 보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성모 마리아가 고통 속에 일그러져 있는 얼굴을 묘사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미켈란젤로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그런 얼굴, 성모님의 얼굴로 묘사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이 작품은 완성된 직후부터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일로 유명합니다. 우선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젊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점이지요.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동정녀이시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그녀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이 그녀의 육체를 완전하게 지켜주었다라고 대답을 했을 정도입니다. 또 당시 미켈란젤로가 심취해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13세기의 단테입니다. 단테가 써놓은 유명한 신곡 천국편 제33편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여 당신 아들의 딸이시며 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정서가 이 작품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서명이 남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당시 이 작품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크리스토포로 솔라리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고요. 이에 열이 받았던 미켈란젤로가 다음날 성모 마리아의 가슴띠에 당당하게 피렌체 출신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자신의 서명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켈란젤로의 탁월한 천재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우선 이 작품 보시면 구도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삼각형 형태, 즉 피라미드 형태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하였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 인체 비율을 따지면 성모님의 인체가 예수님보다도 훨씬 크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관람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감싸는 듯한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너무나 섬세하고 부드럽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저것이 마치 돌이라고 하는 느낌을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로 섬세히 표현되었는데 이는 특히 성모 마리아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깊게 묘사가 된 옷주름과 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부가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치고 겨드랑이 쪽으로 받치는 쪽에 드러나 있는 성모님의 손가락 모습이라든지, 또 늘어진 예수님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 손가락은 성모님의 옷 주름에 걸쳐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벽한 그의 인체에 대한 묘사는 그가 해부학적으로 인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해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마치 2.6톤의 대리석이라고 하는 느낌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작품으로서 15세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르네상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크의 카라바초라든지 신고전주의 시기에 자크 루이 다비드와 같은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방되어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테마는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90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미켈란젤로가 죽기 전까지 피에타라고 하는 같은 소재의 조각 작품을 무려 4번에 걸쳐서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현재 보시는 이 작품이 가장 젊은 때 만든 작품이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완성된 작품입니다. 나머지 3개는 모두 미완성인데요. 2개는 지금 피렌체에 보관이 되어 있고, 마지막 작품은 밀라노 스포르체스코 성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밀라노에 있는 론다니니의 피에타 상은 다른 이들의 주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 스스로가 자기 묘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조각을 했던 작품입니다. 특별히 전해전해론 이야기하면 미켈란젤로는 죽기 5일 전까지 조각칼을 들었다고 하는 작품이었었죠. 한국 나이로 90 가까이 살았던 미켈란젤로,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예술가로서 굉장한 화려한 삶과 명예를 누렸습니다만, 그는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평생 독신을 살면서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리움의 대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